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앞에서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하여 받아 집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됩니다. 아마도 부유한 집안의 막내로서 경제 생활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을 것이고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되어 흥분한 나머지 방탕한 삶을 살아서 그랬는지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그리고 만난 흉년으로 고난을 당하던 끝에 결국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맏아들은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집안에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여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까워지자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춤추며 즐기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길이 없던 맏아들은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집안에 귀한 손님이라도 왔는가?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네,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주인님이 기뻐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나이다. 그러자 28절에 그가 노하여 라고 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맏아들은 분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왜 분노한 걸까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화가 나서 맏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하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들을 달래려고 나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이라면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아버지와 이 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 창녀들과 어울려서 허랑방탕하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까? 맏아들의 분노는 아버지의 처신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부당하며 옳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껏 나는 옳았지만 아버지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자기의 의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감사나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요, 이는 맏아들의 착각입니다. 그는 옳지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자기가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의 관심은요, 아버지의 건강이나 아버지의 평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장차 받을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이면서 마치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의로운 척 생색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한 일이 부모를 위하여
대단한 희생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의 보호와 안전 등은 당연하지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드리는 순종과 헌신은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회사를 위하여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급여로 받고 있으면서도 희생한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사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도움들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일에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목사를 위한 일도 아니고 어느 성도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꼭 생색을 내시는 분들 계세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일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그 희생을. 하나님도 이런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은 기쁨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생색을 내면서 마지못해 섬기고 있으신가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못하느냐며 지체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요, 마다들과 같이 집 안에 있는 탕자인 겁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말하는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의 모습과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마다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좋은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그는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 품을 떠났던 동생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동생 이상으로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셋째, 그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세 번째 죄였어요. 맏아들로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여 불안하였고 그 불안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일해 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정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1차적으로는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맏아들로서 항상 집안의 일을 도맡아 한 아들을 안쓰럽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장차 집안의 모든 것들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을 인정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2차적으로는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그는 알지 못했어요. 형처럼 경제관념도 없고 세상을 알지 못한 동생이 장차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 동생이 집을 나가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항상 문 밖에서 동생을 기다리시며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을 아파하셨을지 때문에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을지 그는 그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죄인은 둘째 아들입니다. 분명 그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한 것부터가 불효였어요. 아마도 그가 처분하여 들고 간 아버지의 유산에는 그 가문의 땅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불효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게 집을 떠난 그가 허랑방탕했다는 표현으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심각한 죄인으로 등장시키는 인물은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 보이더라는 거죠. 네 가지 정도로 맏아들의 죄를 말씀드렸는데요. 맏아들의 가장 큰 죄는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처럼 맏아들은 아버지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셨나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죄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 의에 빠져서 회개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죄를 지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지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혹시 맏아들처럼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복인 것을, 하나님 많은 재산과 건강과 여러 가지 세상의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아들은 둘째 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맏아들이 더욱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었고 맏아들은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인가요? 맏아들과 같은 죄인인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낙심과 불평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